둘째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절로 9절까지, 14장에도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두 군데를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받들어서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14장 그 다음에 14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11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한 일이죠. 또 하나 14장에서 보는 말씀은 뭐예요?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모른 척 하지 않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 데리고 목숨을 걸고 전쟁판에 뛰어들어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13장, 14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후반에 어제 말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후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어땠다고 돼 있냐면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것입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양식을 구하러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12장 후반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제 그렇게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본래 믿음의 조상인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본래부터 원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불신자였고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믿음이 탁월해서 아멘 하고 순종해서 왔다기보다는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려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여기 머뭇거리고 있느냐, 내가 갈대아우로 너 고향 집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본토 아비의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탁월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니라 본래 믿음이 없다가 이제부터 막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이런 단계의 아브라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초신자적 믿음의 단계에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기근을 만났을 때 나는 걱정 없다,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내 먹여 다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보다는 염려하고 두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아주 큰 잘못을 하지요. 뭐예요? 혹시나 애굽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을까봐 자기 예쁜 아내를 뭐라고 속인다고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12장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여러 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막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짓말도 하고 책망이 없어요. 근데 몇 장을 더 넘어가 보면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되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아요. 17장 1절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한 장 앞절에 16장 맨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너를 축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하고, 그죠?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죠. 뭐 하늘의 별 같은 큰 자손 후손, 아니 애도 한 명 안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때야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해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이때 나이가 86세였더라. 이게 16장 끝절입니다. 그 다음 17장 처음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 몇 세 때에?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무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13년 이후에 어느 날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막 아이가 안 태어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내 자식을 주실 것입니까? 내 후손은 내 이 종 엘리에셀의 내 후손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네 후손이 아니라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너의 몸에서, 너의 몸중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때가 80세가 넘었을 때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언짢으셨어요. 13년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못 믿고 불순종하고 하면 하나님 때로 아주 마음이 속상하신 분이에요. 때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성경도 그걸 잘 보여줍니다.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기까지 몇 년 침묵하세요?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1000년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400년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13년간 침묵하십니다. 근데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브라함을 되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의 후손은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 믿고 이스마엘을 낳아?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네 행위가 완전하라라기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뭐예요? 너의 믿음이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책망하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는 뭐라고요?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믿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의 또 초신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막 되게 야단치고 혼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녀를 기를 때 그러잖아요. 막 아이가 막 저지레하고 막 똥 싸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엉덩이 툭툭 두드리고 아이고 이뻐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왜?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야단은 언제부터 치기 시작합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못할 때.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일 때, 연약할 때의 잘못을 하나님 막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 오히려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돼서 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그 일로 누가 혼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혼나는 게 아니고 바로가 혼이 나게 됩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혼은 누가 난다고요? 오히려 바로가 혼이 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혼은 바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부자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혼은 바로가, 야단은 바로가 맞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부자가 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느냐? 자기를 만나 주시고 갈대 우르 고향집에 자기를 인도해 내시고 자기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이 바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은 어디냐? 이집트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지금 이것만 말하면 미국과 같은 거예요. 그런 세계 최대 강국의 왕인 바로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로의 집에 재앙도 내리시고 자신의 아내를 구원하시는 바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어떤 사람, 어떤 권력보다 더 막강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먹고 살기 위해, 먹고 사는 게 걱정돼서 먹고 살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일도 안 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큰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인도하신,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애굽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믿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2장의 애굽에서의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됐기 때문에 비로소 13장과 14장의 아브라함의 변화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조카 롯이 자기에게 좋은 땅 양보도 안 하고 좋은 땅 차지해서 몰래 그냥 홀딱 먹어버리고 떠난 그 조카 롯, 얄미운 조카 롯, 전쟁판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다른 나라의 연합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쟁판에 뛰어든 용기, 믿음,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세계 최대 강국인 바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을 얼마든지 축복하셔서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좋은 땅 다 양보해도 나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신다, 자신을 어떻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힌 조카 롯을 구하러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이 목숨 걸고 전쟁판에 뛰어들어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다고 그가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탁월한 믿음, 믿음이 조상이 되는 이 탁월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사실 나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짜놓은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지,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 해가지고 한 그의 결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경험한 기근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나서 원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경험하여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골리앗 같은 큰 장애물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잘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여 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또 찾아오실 거예요. 또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탁월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